오늘 저는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가지고 죄를 사하시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반박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3절 말씀을 보시면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시자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라고 하며 반발하였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부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리 마태를 불러서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불러 제자를 삼으시고 마태의 집에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따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부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속으로 예수님을 욕하고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에게 항의하였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14절 말씀에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은 그 사람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 스마트폰을 잘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수출을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중국산 스마트폰도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가격도 싸고 꽤 쓸만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인기가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중국 스마트폰이 안 팔리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는 기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삼성 스마트폰이 스마트폰의 기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 모든 스마트폰을 다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삼성 스마트폰보다 더 좋은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합니다. 이와 같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는 예수님의 수준은 자기들의 수준보다 못 미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기대하는 수준의 사람을 만났을 때 서로 관계하며 사이좋게 지냅니다. 그러나 이들이 보는 적어도 자신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천박해 보였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병든 자를 고치시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을 아무 생각 없이 하실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신 분일까요? 세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예수님은 정말 죄인들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죄악 불감증에 걸린 사람일까요?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이를 가르치시지도 않는 예수님은 경건하지도 않고 종교적인 열심도 없는 분이실까요?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수준 미달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수준이 높으면 수준이 낮은 사람은 수준 높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들을 수 있는 음역대가 있다고 합니다. 즉 사람은 아주 작은 소리도 못 듣지만 아주 큰 소리도 못 듣는다고 합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어두운 곳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너무 밝은 것도 볼 수 없습니다. 용접할 때 발생하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맨눈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 빛은 굉장히 밝은데 그 빛을 계속 보고 있으면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이 안전 안경을 쓰고 용접을 해야 되는데, 안전 안경이나 아니면 이렇게 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를 쓰고 용접을 하셔야 되는데 없어서 급한 마음에 그냥 용접을 하셨다고 합니다. 몇 날 며칠 동안 눈에서 돌이 굴러가는 것 같은 그런 뻑뻑함을 느꼈고, 다시는 용접할 때 맨눈으로 하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현현하실 때 구름을 통해 하나님의 빛을 가리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한 배려라는 사실을 저는 그 집사님의 경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듣는 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만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없었고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수준 이하가 아니라 너무 높은 수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생각이 고착화되어서 신앙이란 자기들이 만든 종교적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저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종교에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들과 다른 해석을 하는 예수님에게 반기를 들었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점에서 그들과 다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박하시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서기관들의 반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문제 삼았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중풍병자는 반신불수였기 때문에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중풍병자는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처럼 자기 힘으로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없는 비참한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좋은 친구를 두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침상째 들고 예수님께 데려다 주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침상째 들고 지붕을 뜯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려주었다라는 말씀이 나올 정도로 친구들은 필사적으로 그 친구를 도와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과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이 말을 듣자 자기들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5, 6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시고 5, 6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성도 여러분은 어느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2번 일어나 걸어가라 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몇 가지 주석을 보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더 쉽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지 않아도 그대로 있어도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을 하시는 것은 중풍병이 낫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거부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지 않고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에는 중풍병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의학 상식으로 중풍병은 뇌졸중,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인해서 발생하는 병입니다. 뇌경색은 머리에 혈관이 막히는 것이고 뇌출혈은 머리에 혈관이 터져서 둘 다 똑같이 뇌에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뇌가 손상을 입게 되는데 한번 손상된 뇌는 다시 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졸중에 걸리게 되면 온몸이 마비가 되거나 아니면 그나마 감사하게도 한쪽이 마비가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바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과학기술로, 의학기술로 회복시킬 수 없는 그 뇌는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그는 재활과정 없이 그것을 생략한 채 바로 일어나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5절 말씀에서 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은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말인데, 너희들이 더 쉬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을 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좀 아리송하긴 합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시면서 제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를 사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으려면 속죄일에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전부 생략하시고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시니 서기관들이 아마 속으로 자기가 뭐 하나님이라도 되는 줄 아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은 6절에서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라는 말씀, 복음서에 보면 참 여러 부분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부활 승천하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권세를 받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6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사하는 권세를 받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동등하다고 주장하는 삼위일체의 교리는 예수님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천사나 선지자와 같이 심부름꾼이라면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기 때문에 친히 죄를 사하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했던 신성모독이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33절에도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한 까닭은 바로 앞절에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 권능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 사함, 죄 용서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아주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 대해서, 반박하는 서기관들에 대해서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에게 반발하는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서기관들에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이유, 그들과 어울리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으신 것과 또한 세리 마태가 즉각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세리가 욕을 먹었던 이유는 유대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리가 독립국가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무공무원이었다면 아무도 세리를 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비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는 거두어들인 세금으로 국방, 치안, 사회복지 등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세금 공무원은 꼭 필요하고 납부자들은 탈세하지 않고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되면 국민의 세금은 지배하는 나라에게 상납하는 것이고, 세리는 지배하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도적과 같은,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세리들은 로마의 편에 붙어서 국민들로부터, 동족으로부터 마른 행주에서 물을 쥐어 짜듯이 과도하게 세금을 거두어 들여 일정액을 로마에 상납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같이 여겨졌습니다. 이 당시에 세리를 보는 그 유대인들의 관점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유대인들이 반발하는 이유를 우리가 납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악독한 세리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하필 왜 세리를 제자로 삼으셨지라고 하면서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리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일까? 라고 의문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실이 불량한 창녀를 아내로 맞아들였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에 결혼할 여자가 그렇게도 없나? 왜 하필 창녀와 결혼을 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창녀 이야기를 하면 조금 여성을 비하한다고 생각을 해서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똑같은 관점에서 여성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자가 창녀와 결혼하는 것이 아름답지 않은 것처럼 여성의 입장에서 자기 신랑 될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부모님에게. 그런데 데리고 온 사람이 조폭입니다. 온몸에 문신이 가득한 건달, 한눈에 보기에도 불안당 같은 그런 조폭을 데리고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하고 결혼하겠다고 한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틀림없이 불행해질 것이 분명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반대할 것입니다. 이처럼 세리는 항상 죄인들, 악한 자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녔고,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 말씀을 보시면
세리와 창녀는 항상 붙어 다니는데 세리는 죄인의 남자 대표, 창녀는 죄인의 여자 대표였습니다. 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불러들인 예수님은 마태의 집에서 그의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마태의 동료들, 친구들이 누구겠습니까? 전부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의 집에는 많은 세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폭탄이 있었다면 폭탄 테러라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항변합니다. 11절에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것은 당시의 속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궁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병든 자를 고치러 온 의사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집에 모인 많은 세리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실천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전도할 때 사람을 가려서 전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제가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약간 극단적인 예화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가리지 말라라는 의미로 그렇게 받아들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가람교회 오기 전에 일산에서 살았는데 한 동네 슈퍼마켓을 가보니까 벽면에 성범죄를 지은 사람의 신상을 공개한 사진을 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그런 공문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니까, 그 공문을 보니까 성범죄를 지은 사람의 얼굴, 정면 모습, 옆면 모습이 나와 있고, 또 키를 가늠할 수 있도록 그 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뒤에 이렇게 키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런 벽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그런 사진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의 나이, 이름, 얼굴 생김새, 사는 집 주소, 죄명 등이 모든 것이 상세하게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런 사람에게 전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발에 전자 발찌를 찬 사람을 혐오하고 우연히 그런 사람과 마주치면 인간 쓰레기 취급하며 외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까지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용서하시길 원하십니다. 다만선교의 대표이신 임석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폭력 전가로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교도소 전도를 오신 한 여집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간증집을 읽어보니까 교도소에 전도하러 오신 여집사님이 그 임석근 목사님이 수감되어 있는 곳에 오셔서 이 면회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기도를 해주십니다.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여집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그 손등에 그 여집사님의 눈물이 똑똑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뜨거운 눈물이 자기 손등에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길래 나 같은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던져두었던 성경책을 다시 가지고 와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에 꽂혀서 이제 회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출소해서 다만 선교회를 조직하여서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출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회에서도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선교회에서 발행한 소식지를 읽어보니 자기 선교회 안에는, 자기가 만든 공장 안에는 전자 발찌를 찬 사람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신대원을 같은 시기에 다녔던 최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당시에는 전도사님이셨는데 아마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것 같습니다. 이분은 매춘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알고 이웃사랑 선교회를 조직하여서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제자들과 함께 금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금식을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기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처럼 금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상보훈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금식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외식하는 사람처럼 슬픈 기색을 띠면서 하지 말고 티 내지 말고 금식기도 해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따지고 있는 그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외식으로 금식기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순수한 동기와 선한 목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은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에 관한 유명한 말씀이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8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식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언제 금식해야 하는 것이냐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이때는 금식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랑을 빼앗길 때가 이른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이 왜 금식하지 않을 때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헌 옷을 수선할 때 헌 옷의 구멍난 부분을 생배 조각, 새 천으로 꿰매게 되면 그때는 멀쩡해 보여도 나중에 빨래하고 말릴 때 생배 조각 때문에 옷에 변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옷을 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새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부풀어 오는 과정에서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가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학교 학생이라면 저는 이렇게 보여줄 것 같습니다. 아주 낡은 풍선을 하나 가지고 와서 바람을 계속 불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주일학교 학생들이 불안해할 것 같습니다. 풍선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저거 언젠가는 터질 텐데 하면서 귀를 막는 어린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주 질기고 고급지고 튼튼한 그런 풍선은 아무리 입김을 강하게 불어도 쉽게 터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발효하면서 부풀어서 그 낡은 부대를 터뜨려 버리게 되어서 부대만 못 쓰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새 포도주도 다 엎질러져서 주워 담을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생배와 새 포도주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복음의 새로운 시대를 말씀하고, 낡은 옷과 가죽 부대는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적인 종교 행위 또는 왜곡된 유대주의를 말합니다. 이 둘은 절대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것과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붓는 것이 적당치 않은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를 외면하고 금식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예수님께서 거듭난 성도로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 여전히 구태의연한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민간에 널리 퍼져 있었던 신앙은 아주 미신적인 무속신앙이었습니다. 무속신앙은 대부분 기복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처음 소개되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 믿는 법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귀신 믿듯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이단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예수님을 미신처럼 믿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한 제사함과 부활을 통한 영생의 소망보다 현세의 누릴 복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사업에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또 내 아들, 딸들이 다 잘 돼서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만수무강 건강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들은 죄사함보다 병고침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 대구에서 예수 중심교회 교인들 중에 다수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예수 중심교회는 옛날에 한국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한국 예루살렘 교회는 이초석 목사라는 사람이 개척한 교회로 현재 이단으로 정죄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주된 사역은 신유, 축귀, 예언과 같은 은사 중심의 사역입니다. 80년대, 90년대에 이초석 목사가 체육관을 빌려서 집회를 열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다녔습니다. 그 교회가 현재 예수 중심교회가 되었습니다. 전국에 수많은 지교회를 두고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보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병 고침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시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시면서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병고침이 아니라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도 전에 천사는 요셉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를 사하시기 위함입니다. 죄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죄의 권세는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도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로 인해 발생한 사망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실 뿐 아니라 사망, 죽음 문제도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사망케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설교 제목은 죄를 사하는 권세입니다. 여기서 이 사하다라는 말은 한자어로 용서할 사자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권세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을 묵상하면 할수록 예수님은 죄를 용서가 아니라 죄를 죽이시는 분, 죄의 권능을 죽이시는 분, 죽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죄의 권세인 사망을 사망케 하신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다면 금식하며 고행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다른 종교인들에게 우리가 왜 매일 기쁘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지 대답해 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때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회개하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평상시에는 항상 기뻐하며 그리고 감사하며 모든 날을 행복한 날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항상 잔치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